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가는 중이죠. 3개월이 지났어요. 시내산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특별히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 하고 약속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줘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25장부터는 성막을 짓도록 만들어요. 성막을 짓는 것은 그 성막이 그들 백성 중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 곧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주님이 임재하는 많은 기구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성막을 짓도록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쭉 말씀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그리고 31장까지 쭉 나타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장면이 딱 바뀌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내 이야기하다 장면이 바뀌잖아요. 장면이 바뀌는 그 장면이, 그러면은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는 그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아론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무작정 모세만 기다릴 수는 없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를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다. 모르고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며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며 기뻐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 정면으로 어기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놀고 있더라,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기다리다 지쳤어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쳐요? 자기 때를 생각하니까 지친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디었다.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뭘 기준으로 해서 더딘 거예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더딘 거예요. 자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각에는 이맘때쯤이면 와야 되는데 근데 안 와.
그러니까 더디다는 거예요. 내 기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이때는 이래야 되고 이때는 이래야 되고 이때는 이래야 되는데 그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몇 년 전쯤이나 돼요. 1986년도 몇 년 전이나 돼요. 30여 년 전 되죠. 어쨌든 그때 저기 충남 청양에서 목회를 했어요. 시골이지요. 시골인데 거기에서 어느 분이 오골개를 한 쌍을 저에게 줬어요. 선물을. 오골개를 한 쌍을 줬어요. 그 오골개를 한 쌍을 주니까는 알을 낳더라고요. 그리고 유정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요 이걸 부화를 시키기로 했어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가져가서 논산에 오토바이를 타고 확 가가지고는 부화장에 가서 딱 맡겨요. 한 20개 정도 맡겨요. 나중에 또 모아가지고 또 갖다 맡기고 또 맡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가지고 와서요 내가 한 50여 마리를 키웠어요. 오골개 새까만 닭. 아이고 뭐 속도 다 까매요. 발도 까맣고 하여간 온통 다 까맣더만요.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갔다가 맡기면은 그 부화장의 주인이 며칠 날 오세요 하고 딱 날짜를 정해줘요. 그러면 그 날짜에 딱 가면은요, 신기하게요. 그 알을 나는 갖다가 맡겼는데 그런데 병아리가 돼갖고 삐약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도 내가 허탕치는 게 오라간 날 딱 가면은 딱 있어요. 딱 깨어나가지고 알이 변해가지고 병아리가 돼갖고 며칠 만에 21일 만에 잘하시네. 21일 만에 21일이 되면 정확히 깨어나는 거예요. 21일이 되면 좀 빨리 깨어나야지. 그러면 그거 깨면은요, 그러면 그 병아리가 될 수 없어요. 때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빨리 깨어난다? 아니에요. 21일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리알을 갖다 맡겼어요. 오리알 21일째 딱 가요. 그런데 21일째에 오리알은 안 깨어나요. 22일도 안 깨어나요. 23일도 안 깨어나요. 28일째 일주일이 더 지나야지 오리알은 깨어나요. 나름대로 각자의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급하다고 이거 빨리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더 뜨겁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타조는 42일 만에 깨어난대요. 타조는. 그러니까 각자 나름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자꾸 내 때에 맞춰가지고 이거 너무 더디다, 왜 이렇게 느리나, 그러지 말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고 그 때가 되면은 딱 21일째 되면은 병아리가 탁 깨어나고 28일째가 되면 오리알에서 오리가 딱 깨어 꽥꽥꽥 하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때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 때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꽃도 열매도 여러분들 아무 때나 꽃이 피어요? 아무 때나?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이 있어요. 가을에 피는 꽃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을에 피는 거 왜 봄에 나는 다른 꽃들은 다 피었는데 왜 나는 안 피나?
왜? 그것은 가을에 피는 꽃이니까. 어떤 것은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자꾸 내 때를 생각하면서 내 때는 가을이야, 가을에 피어. 가을에 꽃망울이 이렇게 맺히고, 그리고 가을이 돼가지고 겨울 가까이 올 때 추울 때 꽃이 탁탁탁탁 해갖고 피는 거요. 그때에 맞아야지. 봄에 왜 나는 안 피나? 저것들은 다 피었는데 나는 왜 이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이 태어났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줬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이게 보통 꿈이겠어요? 이야, 대단한 꿈이다. 또 하룻밤 잤더니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해요. 야, 대단한 꿈이다. 그런데요, 그러고 탁 해서 진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나?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미움이 지나쳐서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갖다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구덩이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물이 없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기에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생명을 건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형들이 이제 죽지도 않은데 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갖다가 팔아버렸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팔려가가지고 그래도 그 땅에서 나름대로 적응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인정받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누명을 써요. 그것도요, 나는 진실되게 산다 그러는데 주인마님이 나를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가 정말 순결하게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오히려 누명을 썼어요. 이야, 나는 안 되는가 봐. 해도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았다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해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도 되더라. 다른 사람들은 저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잘도 하는데 나는 꽃망울을 맺을 생각도 안 해. 꽃도 안 피어. 나는 영 안 돼.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피어날 겁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피는 거예요. 야, 이 알이 언제나 깨어나나, 언제나 깨어나나. 21일째가 딱 되면은 반드시 깨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자기 때를 생각하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 늦다, 내려옴이 더디다. 그런데 이들이 아론에게 와, 왜 이렇게 느리요? 그러면서 아론을 향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원래 군중들은 좀 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으면은, 그러면 아론은 여보시오, 더딘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우리 그러지 맙시다. 백성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기다립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론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야, 너희 가족들의 금고리들이 있지, 귀에 있는 거, 그 금고리 금고리 다 빼가지고 가져와라. 그 백성들이 금고리를 다 빼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는 금을 불에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아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반역을 했어요. 아론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론이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총대를 자기가 맸어요. 그리고 앞장섰어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군중들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세상 뉴스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때에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붙들려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군중들이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재판권이 없었어요. 자기들에게는 어떤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힘을 지금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섰는데 빌라도가 자기가 보면 알죠. 보면 알죠. 죄 없음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마침 6월절이 다가오니까는 명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 군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형당할 강도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예수가 있다. 누구를 명절 특사로 내보내랴? 당연히 예수님이어야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강도 바라바, 군중들 뭐라 그래요?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내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냐?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예수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냐?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막 애를 썼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래 이 현상과 상황으로 따지자면은 당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해야 맞아요. 당시 군중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해야 옳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어요.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직무유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군중들을 막았어야 했어요.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내줘버려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줘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모른다. 니들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요, 밖에 나와가지고는요, 손까지 싹 씻었어요. 그런데요, 손을 씻었다고 자기 책임이 없어져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빌라도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에게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아론과 훌의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출애굽기서 24장의 말씀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서 24장 13,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지금 올라가요. 14절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무릇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아론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아라 하고 모든 직무를 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아론을 찾아왔어요. 우리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라. 그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들을 절제시켜야 됐어요. 자기가 못하면 아론과 훌을 세웠잖아요. 훌이라도 나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동조했어요. 야, 금붙이 가져와라. 다 금붙이 내놨어요. 그리고 불에 녹였어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고라 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제일 선동자 고라가 나와요. 근데 고라가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다단, 아비람, 온 4명을 규합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민수기서 16장 1절 그들이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확산됐어요. 250명이 모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모일 때 잘 모여야 돼요. 모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여서요,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여기 아론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3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 다음 모여.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반역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지 맙시다.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막아서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자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걸 막아서는 거룩한 선동자가 있어야 해요. 거룩한 선동자. 그게 없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그곳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잘 들어라.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모독죄를 짓는다.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다. 성경에 나왔잖아. 신이라고.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언하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게 뭐가 틀렸냐. 그러니까 말로 이게 이길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돌로 들어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11장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해요. 좀 지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벌써 알았어요. 근데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잠들었으면 곧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 제자들이 전체가 하는 말이, 예수님, 엊그저께 그곳에서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일어나요.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가는데 너희들만 살라고 그러느냐? 우리 같이 가자. 죽으러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야, 죽을지언정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그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우리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섰어요. 가데스바네아에 섰어요.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에 서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보내가지고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패로 갈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아닙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누구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갑시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자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거기에 개입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거기에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못 가게 만들었던 10명이 현장에서 죽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선언을 해요.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고 우리 가겠습니다. 죽는 것을 보고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꼭 죽어야만 들어. 죽어야만. 꼭 얻어맞고 난 후에야 들으면 바보지. 그제서야 이들이 깨닫고 우리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야. 이제 가지마. 가지마. 근데 그래도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갈 수 있으니까 갑니다. 가지마. 그래도 우리 갈랍니다. 나갔다가 전쟁에서 완전 대패를 해요. 크게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아요. 꼭 청개구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청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꼭 청개구리. 청개구리 뭔 이야기인 줄 아시지요, 여러분? 청개구리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꼭 반대로 해. 야, 산에 가라. 그러면은 산에 안 가고 강으로 가고. 야, 강에 가서 물고기 좀 잡아라. 그러면은요, 그 강으로 안 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꼭 뒤집어서 하거든. 꼭 뒤집어. 꼭 거꾸로 하거든.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마지막 이 엄마 개구리가 말이죠. 엄마 개구리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됐어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는 것마다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는 내가 나를 잘 양지 바른 곳을 묻어주라.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것들이 또 강에다 갖다 묻어버릴 것 같아서 나를 저기 저 시냇가에 거기다 갖다 묻어. 그러면 산에다가 잘 묻어줄 것 같아서 나를 시냇가에 갖다 묻어두어라. 그러니까는 그런데 엄마가 사람들이 왜 그래 미리서부터 좀 철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저기 시냇가에 갖다 묻어달라 그래. 그제서야 철이 들고 그제서야 갖다 거기다가 진짜 엄마 말 그대로 유언을 한다고 거기다 갖다 묻어버렸어.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우리 엄마 몇 동 떠나간다고 그렇게도 깨골 오늘까지 울고 있다는 거 알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꼭 청개구리 신앙. 우리 찬양 그래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선다.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근데 또 그때는 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망했어. 여러분, 우리 곁에 거룩한 선동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선동자가 어떤 사람이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요. 어느 수요일 밤에 미국에 있었던 어느 교회 이야기에 내가 어느 글을 봤어요. 수요일 밤에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수요일 밤 미팅을 하기로. 그런데 그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목사님이 오는 또 미국은 자동차로 다녀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는 도로가 막혔어요. 늦어졌어요.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서 그래요. 다른 성도 다 듣는 데서 하는 말. 우리 목사님은 약속을 안 지켜. 자네도 늦었는데 또 늦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쳤어요. 전에 늦었던데 주일날 늦었어. 주일날. 그 예배 늦게 시작했잖아. 그렇다요. 그랬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찬송하면서 기다립시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불러버리는 거야. 너의 갈 길 따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 뭔 말 하도 못하고 다 따라갔다 그 말이죠. 1시간 후에 목사님 비를 한 방 맞고 도착했어요. 이때의 진정한 리더, 진정한 거룩한 선동자가 누구였어요? 불평불만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싹 바꿨던, 변화시켰던 사람,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었던 사람, 불평불만의 분위기를 긍정의 분위기로 바꾸는 사람, 같이 동조하지 아니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요, 거룩한 선동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거룩한 선동자가 되어서 좌절하고 철망하는 아들이 있나요? 일으켜 주세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야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단다. 너는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너는 겨울에 피는 꽃일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때가 되면 꽃이 핀다. 걱정하지 말아라. 격려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 세우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일어나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 계란, 닭은 21일 만에 깨어난다 그럽디다. 그런데 오리는 28일 만에 깨어난다 그럽디다. 그런데요, 타조는 42일 만에 깨어난다 그럽니다. 당신은 타조인갑소. 그러면서 좀 남편을 좀 일으켜 세워주는 거룩한 선동자. 아멘. 그리고 우리들, 여러분들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내 인생의 진정한 거룩한 선동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 말 듣지 말고 친구들 말 듣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안 돼, 사업 안 돼, 야 큰일 났어, 하는 일들마다 안 돼, 지금 요즘에 사업이 안 돼, 그런 말 듣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요, 하박국서 1장에서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항의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장면이 하박국서 1장에 나와요.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서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 내가 기다려봅니다. 그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자,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잘 들어. 받아 적어. 근데 받아 적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가슴에 새겨.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그날이 온다. 거룩한 선동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말 듣지 말고, 세상 뉴스 그것에 여러분들 요동치지 말고, 세상 뉴스는 이랬다 저랬다, 우리를 일으켰다 좌절시켰다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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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